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평창 숲속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중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이버신학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명기 강독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고 이해도를 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 나와요? 아니야, 빠졌다니까요. 있어야 될. 다시 시작할게요. 그 숲속의 교회는 그만하시고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강의 계획을 그것부터 설명하는 것부터 그냥 그 뭐죠? 신명기 지금부터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내 이름도 얘기할 필요 없네, 그죠?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잘 알려져. 한 학기 동안 받고 또 한 학기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 앞에 걸 다 봤다 이렇게 봐야 되지. 맞아요. 때는 이제 배종기 목사 얘기 안 해도. 예, 맞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자, 하십시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강의 개요입니다. 이 신명기 기본 이해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강의 교수 목표입니다. 목표는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이고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지도자로 세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성품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현실 생활에서 묵묵히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인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은 특별한 언약,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시대에 따라서 갱신되면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수의 목표로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가지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명기 강독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최소 3번을 읽고 그 다음에 실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정 성경을 참조하십시오. 문제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풀어나가면 쉽게 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인용한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복음서에서 확인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명기의 핵심 주제 하나님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관련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강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신명기 개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개론 먼저 신명기의 기본 이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머무릅니다. 거기서 영도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자기 지파들 대상별 위훈과 사망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중에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는 출애굽 시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부에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집중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 본론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율법들이 실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종합하고 요약한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제반 율법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서 실생활 관련 분야별로 분류되어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역사와 율법 전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 속에서 그 율법들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제목은 원어의 제목의 의미는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 그 내용 전편에 걸쳐서 거듭 강조되는 주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천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까지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사건을 알려주는 모세오경의 그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이 신명기를 어떤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40일 금식을 마치신 직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만나가 나오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의 양식도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것을 떼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시켜서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너희가 마사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했을 때 그게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위급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섭리를 불신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 반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산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천하 만물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 공격을 물리치죠.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채워주시는 그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우상숭배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항상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항상 이 마귀의 전략을 바로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명 주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그 이후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행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 보면 고별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 신세대들이죠. 위에 그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31장부터 34장까지인데 거기에는 모세의 그 유훈으로 남기는 말들과 그 사망 기사, 그리고 모세의 사망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봅니다. 1절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계속 유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 고별 설교는 모세가 그동안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총정리해서 3부의 연속 설교 형태로 재구성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법의 그 내용들을 재요약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고유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체계적인 정리와 또 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서 신명기 고별 설교의 기본 내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안에는 세 부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이 세 부는 각각 다른 내용을 지금 강조하면서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는 특징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고별 설교, 전반부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 조항들의 구체적인 제시하는 것,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할 내용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촉구하는 것은 순종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순종의 기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촉구한 내용은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30장까지 전반부라고 했는데, 이 전반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론은 역시 2부 내용입니다. 1부, 3부 사이의 2부 내용입니다. 2부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각 분야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4장 그 일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한 백성은 당연히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 또 너희만 알지 말고 후대에도 전하여 알게 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준수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책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율법 조항 자체를 그냥 진술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전반부의 2부 내용들은 율법 전반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율법 조항 자체뿐 아니라 율법 조항의 근본 의미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다른 출애굽기나 레위기보다도 이 신명기는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배경, 목적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치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명기가 다른 책보다는 권면과 설명을 위한 설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명기에는 기존 그 율법 조항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유권 해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딪힐 새로운 상황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힐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인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서 너무 약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0 말씀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유발하는 그 근원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내용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정치, 사법생활 등 율법 조항들이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정리하면 분산 기록된 모든 율법들의 핵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분야별로 정리하고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해설까지도 겉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 조항들의 총 요약판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후반부는 31장부터 34장까지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사망사건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록부터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7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지금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렇게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주는 유훈과 유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망하는 그 내용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과 그 죽음에 관련된 핵심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멀리는 태초부터 또 가까이는 출애굽 시대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재각성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정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정착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비하고자 주어진 말씀이요, 그야말로 광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야 할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광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요 신명기에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신앙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신명기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 시작되기 전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온 것,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죠.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돌보아 주신 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너무나 정당하고 또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사진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한 관념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땅의 역사 한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세상 각성케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참 맹맥히 이어져 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마지막 때까지 실제적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생활화, 그 생활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종합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강조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때로는 전 민족 앞에서 낭독하라. 이 말씀은 율법을 생활화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생활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록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입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을 낭독하라, 율법을 듣게 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장 말씀입니다. 32장 45절 말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정언한 말,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마음에 두라, 명령하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낭독하고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고상한 이념이나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잣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할 위험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에 보면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거꾸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할, 배신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참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배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실을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폐역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성질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은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는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3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완악한 성품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태초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성에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결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보다는 더 강하게 우리 자아를 내세우는 부분, 교만과 아집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아집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두려움, 이런 죄성과 죄책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목이 곧은 인생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분열되고 오염된 자아는 부서지고 새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부인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의 위험을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택한 백성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거듭해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또 27장에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또 계속해서 26절에는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이벤트 같은 이벤트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순종을 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의 빛 때문이라도 더욱 순종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순종과 불순종은 아직도 선택의 문제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로 걸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볼 누린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소로 유일성과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예배의 자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의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6월절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6월달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 7질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곡물 수확이 시작되어서 끝나는 시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16장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절 절기도 바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마찬가지 초막절,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13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절기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됐을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자문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교제하고 복을 누리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장소, 한 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하신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도 상천하지에 참으로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성과 또 하나됨,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택하실 장소로 가서 드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 드릴 장소로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 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타산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가 이용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유일한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자리는 바로 주님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믿는 자의 무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지체된 성도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일체가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로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그 안에서 한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성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죄와 정욕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순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이 모세의 신명기 전반부 고별설 설교의 그 핵심 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조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에 대해 철저히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 이 내용 중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해 순종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순종하라 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근거,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가 절대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순종할 때 형통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형통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9절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되게 하신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축복을 얻기 때문에, 또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계속해서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해야 될 많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논리적인 근거와 지식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현실 생활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은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받으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15절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을 제외하고서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순종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내용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축복 유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축복 원리, 축복의 유지 원리.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장차 가나안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 축복이 즉각 상실되고 맙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축복이, 불순종할 때는 재앙이 주어진다는 이 명제는 신명기 역사 철학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무조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지 누릴 수 없는지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자세, 그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지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있는가,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른 인과응보적인 것이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라. 그래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타락한 부패한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8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언약의 갱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 관계의 영원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 언약 체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체결과 달리 이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체결하는 언약은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민으로서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 두 번째 그때 이미 체결을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켰을 때,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가르침,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는 축복이고, 그것을 순종하지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다만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선민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사건, 그 자체가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종 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의 결론의 성격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던 그런 이스라엘 신세대 그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그 당시에 서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여기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 중에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구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이 관계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특별한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8절 말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릴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것을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그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긴밀하게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피로 맺은 영원한 언약 관계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마귀라 할지라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이 앞선 지도자의 유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모세는 고별 설교를 마친 이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만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유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장부터 3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남기는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기는 유훈, 이 유훈만큼 그 한 인간의 심경이 절실하게 담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어떤 유훈을 남겼는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이 31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의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다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을 참 최선을 다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성품을 가진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불순종해서 재앙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유언을 남기기 이전에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십니까? 그것은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신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완악한 성품을 가진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임종을 맞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런 임종을 맞을 때 우리 각자는 내 뒤에 남는 내 후손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후손들에게 전할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